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행복해서 웃는 거죠? 제가 오늘 사실은 그 한복을 좀 입고 오십시다 하고 지난주에 이야기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우리 같이 새해 인사를 좀 하자 하는 그런 보관을 가졌고, 두 번째는 이제 옷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네 번의 옷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어린 시절을 상정하는 채색 옷이 있고, 노예로 끌려가서 입었던 노예 복장이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경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입었던 죄수복이 있고,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입었던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채색 옷은 무엇일까? 채색 옷은 내가 이렇게 귀하다 하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옷인데, 그 귀하다고 인정해 줄 때 사실 요셉은 그렇게 귀하게 여길 만큼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또 자기가 꾼 꿈을 상황 파악 못하고 부분별하게 이야기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는 일들을 자초할 만큼 그가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대접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미숙함을 가려주는, 자기의 미성숙함을 가려주는 일종의 하나의 방패막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미성숙함을 일깨워준 삶의 자리가 어딜까? 어쩌면 노예의 옷을 입었던, 종의 옷을 입었던 자리였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지요. 노예가 되었지만 그가 그 노예가 되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법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의 삶의 결심이 세워진 자리가 노예의 옷을 입었던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그 노예의 옷을 벗을지언정 자기를 벗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고, 그 일이 빌미가 되어져서 또다시 죄수의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그 일을 순순히 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수의 옷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림의 옷이다. 나의 삶에 대한 기다림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다림. 두 가지 죄수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입는 죄수복과 또 하나는 내가 억울하게 입어야 할 죄수복이 있습니다. 당연히 죄를 지어서 입는 죄수복은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억울하게 입는 죄수복은 사실 자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는, 어쩌면 굉장히 자신을 처절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남들로부터 정말 비난받고 또 조롱받아야 되는, 어쩌면 안팎으로 아픔을 겪는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섰을 때 여전히 요셉은 묵묵히 그 죄수복을 입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켰고, 그가 해야 할 것들을 했고, 그가 기대해야 될 것들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옥에서도 감옥의 간수들이 신뢰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시간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복권시켜 주시는, 정말 하늘이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총리로서의 모습, 그것도 성숙했지만 정말 자기를 팔아 넘긴, 내가 은 20냥짜리 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만큼, 분노를 가질 만큼, 그 아픔을 가질 만큼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던 형제들에 대해서 정말 눈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옷, 그게 세마포 옷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요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입고 있는 한복은 어떤 옷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구장로님하고 나장로님만, 우리 권사님만 잘, 아주 대표되는 분들만 잘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도 꼭 순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꼬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자,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한 얘기를, 이건 이사야서에서 너희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채색 옷을 입었던, 노예의 옷을 입었던, 죄수의 옷을 입었던, 세마포의 옷을 입었던,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그 때때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힘입는 방법,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면서 하셨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외쳤던 그것 때문에 더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기억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할 때 어떻게 청소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굳이 그동안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왔기 때문에 굳이 그 당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절의 기능, 소위 템플의 기능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부처가 되는 자리, 수양의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절이, 우리 한국의 그 사찰들이 정말 수양하는 자리에 서 있을까?
사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딜까? 대웅전일까? 아니면 대웅전 뒤에 이렇게 슬쩍 돌아가서 각종 위패를 모셔놓는 칠성전일까? 이렇게 제가 저에게 질문하면 저는 당연히 스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칠성전이라고, 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칠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의 기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태평성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기대하고, 사실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도외시하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물이 들어와서 고여 썩어 있는, 그리고 그 썩은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부패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 사찰의 모습 가운데서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곳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외치셨던.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였던 손봉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 중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고통 중량의 법칙.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에 적당한 양의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고통을 지지 않고 그냥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누군가가 짊어져야 균형에 맞아서 세상이 온전하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치료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고통 중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져야 될 그 고통의 분량을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기우뚱해서 더 많은 고통, 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성전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어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그 고통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전에 쓰셨던 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저는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많은 부분 합리적이고 합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전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나와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남이 볼 때의 나와 나 혼자 있을 때가 내가 똑같은 사람인가? 남이 듣고 있을 때에 내가 하는 말과 그 사람이 듣지 않고 있을 때에 내가 하는 말이 늘 같은 말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집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제일 먼저 너희들이 행복하고 거룩한 길을,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는 길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비유 하나를 듭니다. 고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녀를 낳고 그들이 생명력 있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뭐를 잘못 쓴 건가 싶은,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불경건스러운 얘기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도대체 생명력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율법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습관, 이것이 몸에 배이면 내 삶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집이 분당이고 직장이 광화문입니다. 어느 날 늘 교통에 체증 때문에 고민을 했다 그래요. 뭐 심할 때는 2시간이 걸려서 아침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이 결심한 게 뭐냐면, 남들은 새벽 기도도 하는데 새벽에 차라리 출근을 하자. 그리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했더니 광화문까지 오는데 6시도 채 안 되더래요. 근데 이분의 업무 시간이 9시인데 이 6시부터 9시까지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심심해서 시작한 게 큐티였다는 거야.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큐티 책을 사고 큐티가 하는 대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는데도 시간이 남더래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씻고 딱 돌아오니까 9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을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내 몸에 배웠다는 거죠. 처음에 의도는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내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내가 큐티 해야지, 이런 의도 아니었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에 가야지, 이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조그마한 생각 하나, 내가 일찍 출근하고 시간을 좀 선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생각이 그의 삶을 바꿔놨고, 그의 삶을 바꿔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아주 오래전부터 비즈니스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했고 비즈니스 선교사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왜 그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큐티를 10년 넘게 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남편의 마음을 통해서 들려진 이야기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그냥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의무적으로 성경책을 들고 또 교회에 오는 것,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일부고 내 삶의 전부고 삶에 배어있는 그런 삶의 습관이 되어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되어지고 그 교제가 계속 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함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연합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으며 언약을 지켜가는 이방인. 이 일을 하나로 집약하는 이야기가 뭘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해석 속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셨던 집이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집이다. 두 번째는 나를 세워서 기도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집이다. 그죠? 나를 세워서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집. 세 번째는 내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곳, 그 성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을 짊어지셨고, 주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냐? 나를 통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내가 이곳에 온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사도신경을 설교하라고 해서 일부의 내용과 2부의 내용과 중첩되는 내용이 없지만 마지막 얘기는 좀 1부와 2부를 같이 좀 중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불치병을 앓은 소녀 하나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집에 누워있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 소녀에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교회에도 성전에도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제 헤아린 부모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날부터 그 소녀가 아마 그 기도를 시작했겠죠. 한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가는 부모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요즘 교회가 부흥해? 근데 놀랍게도 그 주변 그 기간에 굉장히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엄마, 우리 옆집에 사는 그 김씨 아저씨 오늘 교회 오셨어? 요즘에 새신자로 등록하셨어? 하고 질문을. 근데 놀랍게도 그 주간에 그 김씨 아저씨가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그 옆집에 사는 박시성을 가시는 아주머니가 교회 오셨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지를 확인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부모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살다가 그 소녀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그 장례를 치르고 난 그 이불 밑에 조그마한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수첩 속에는 동네 많은 분들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고, 그 아이가 목사님의 신방을 받은 날로부터 그날 죽는 날까지 56명의 새신자들이 등록되어졌는데, 그 56명의 새신자 이름이 다 그곳에 있었고, 거기에 빨간 십자가를 그어놨다는 거예요. 그 소녀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너 집에 사는 박시성을 가진 아주머니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셨다. 오늘 어쩌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오늘 내가 이곳에 있다면, 어쩌면 나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기도하는 집을 훼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그 놀라운 생명된 예수님의 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삶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제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열려가는지, 그리고 오늘도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 그 기관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역설하시며 성전을 청소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걸음을 온전히 뒤쫓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